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계기름은 87페이지 구분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7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동일할 수도 있고 그 앞뒤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제가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몇십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성탄주의를 지키게 되면서 성탄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이 성탄에 관련된 설교는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오신 것, 또 잉태하게 되지 아직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성탄에 관련돼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나신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생일과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한번 우리가 알고 그 성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억이 남아있습니까?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어릴 때 자란 분들은 여러 가지 기억들 가운데 특별히 밤을 새고 함께 놀면서 캔들파이어 같은 이런 행사들을 하고 그래서 나서 이제 성탄 축하송과 이 새벽에 놀게 됩니다. 시골에 아직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 것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는 거의 다 사라져가는 그런 기독교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분도 있고 또 여러분이 주변에서 하는 것들을 보았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그냥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냥 축하하는 것 이 정도의 의미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좋은 문화로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그 문화들 이런 것들도 참 좋은데 크리스마스는 한겨울에 거의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이 성탄절로 인해서 많은 또 선한 일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좋은 문화이지만 그 가운데 진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 문화를 우리가 대하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성탄 트리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화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확산시키기보다는 기독교의 문화를 다른 데로 방향으로 진짜 의미를 다른 데로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기독교의 장식과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 내에는 좀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들은 기독교를 만나서 다르게 좀 이렇게 방향을 돌리려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선용되어져서 좀 선하게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일과 저와 여러분이 매년 맞이하는 이 생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생일을 당했을 때 또 주변에 생일을 당한 분들을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느끼는 그런 마음들, 생각이라고 할까 감정들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 별 반응 없이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축하해주고 단순하게 그냥 밥 한 그릇 먹든지 잔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보통 일상입니다. 그렇게 또 메시지로 주고받으면서 축하의 메시지와 감사의 메시지 전하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 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이 성탄이라는 의미가 늘 맞이할 때마다 참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다 곧잘 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 성탄의 의미는 굉장히 참 의미 있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항상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파본 분들, 질병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이 그 장고가 되면은 계속해서 길이 오랫동안 가게 되면은 그거로 인한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주어집니다. 또 그리고 주변에서 또 그렇게 간호한다고 할까요? 그런 간호하게 되면은 그 끝에 뭐 부모를 모시다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간호하는데 부모가 오랫동안 그 질병에서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다른 사람 섬길 때도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어릴 때 참 주사도 많이 맞고 있는데 뭐니 모르게 머리가 저는 지금 이만큼 있는 것도 상당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머리가 나빠지고 이상하게 그냥 이게 농가진처럼 이렇게 그냥 머리가 부스럼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맞지도 않고 진물이 계속 흐르면서 주사를 대놓고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을 신약이랑 똑같은 약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를 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냥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은혜인지도 몰랐습니다. 또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제가 중이염이 굉장히 심하게 양쪽기다 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줄줄 흘렀습니다. 옆에서 주변에서 그냥 귓속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썩은 냄새가 나서 친구들이 너 기썩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제대로 몰랐지만은 할머니 따라 다니던 그 신앙으로 인해서 저도 예수님의 이 나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성숙한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될 그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관련된 찬양 중에서 저에게는 찬양이 오도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 찬송이 저에게는 참 마음의 은혜가 참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남다른 성탄절의 그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그런 남다른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저가
야곱의 집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요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건데 오신다라는 약속은 예언은 많은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임마누엘이라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나 임마누엘은 그 동일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되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신앙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7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가 분명하게 좀 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좀 더 묘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어떤 하나의 내용과 사건을 소개할 때 좀 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름도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부분이 있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마 재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야 될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주는 그 예언의 말씀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불륜이 아니거나 어떤 다른 성적인 다른 그런 요인이 없으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냥 그저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이해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회피해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더 이상 이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입고 덧입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게 되면 참 놀랍게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듣고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토당토 없는 이 이야기에 황당하게 그지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오늘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는 것을, 이거 정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앞에 27절에 있는 은혜를 28절입니다. 28절에 있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혜를 여기서는 받았다라고 이미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은혜를 마리아가 구하고 있는 자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조금 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론적인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내가 믿기는 어렵지만 이 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가 생각한 것이 오늘 29절에서 이 황당한 인사를 하는 것이 어찌함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고 있는 이 마리아가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받을 자에게 사랑을 찾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은혜 찾는 내게 하나님 함께하고 또 3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럴 때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구한 자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잉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잉태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인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는 것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가 아닌 예수님 하나님을 잉태한 어머니가 아니라 거룩한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의 몸으로 입게 되고 그 폭로를 예언을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너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의 어떤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부터 이제 35절,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천사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크신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잉태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게 된다. 그 사실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마리아는 이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약혼식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약혼식은 뭡니까? 그냥 결혼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확답만 받아놓은 것이지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약속한 이 정원했다고 하는 이 약혼식, 이것이 바로 곧 결혼과 동일한 그런 법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부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신분이 뭡니까?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여자인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버젓이 이제 약혼식을 했기 때문에, 정원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아내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 약속해놓고 한 사람이 성적으로 다르게 타락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에는 이 간음법과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돌로서 그냥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것을 수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 사실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마리아는 겸손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이, 이 두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과 마리아의 겸손이 좀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내려가는, 그 낮아지신다고 하는 그런 흐름에서 오늘 이 마리아가 수태를 하게 되는 이 보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알게 되면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파혼도 안 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과 또 조롱이라든지 이런 자기들 집안에서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느 쪽으로 추방당하고 없이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때 보여줬던 이 은혜를 잊게 된 것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의 그 이름과 같이 겸손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것이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작을 준 그것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과 우리의 생일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생명을 나누어 준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삶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겸손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리아의 이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시종과 같은 하녀 이런 종의 의미를 가지고 노예와 같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몸종으로서 내가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신의 어떤 그 결혼한 그 상황에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고백을 이야기할 때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어떤 일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타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그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같이 여겨지지만 그래도 오늘 이 과정에서 마리아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에 보면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럼 제사 드릴 때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겠다라 했던 그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벳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한나는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직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이제 이것을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의 응답으로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인데 한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 잉태를 하게 된 것은 잉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잉태를 하게 되가 6개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가 살짝 경험했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또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 구약 인물들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엘리사벳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원통함을 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푸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 수 있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은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옵니다.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구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다윗이 요청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멸망하게 될 가문이 이제 완전히 그냥 쫄딱 이제 멸문지가에 지화가 되는 지가가 이럴 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모든 걸 챙기고 이게 예물과 이런 것들 챙겨서 다윗 앞에 나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나는 당신의 여종으로 여기시고 당신의 여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다윗 앞에 와서 그렇게 자기의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마리아도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결단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6개월이 되었다고 하는 이 전사의 말을 하면서 이 마무리가 이제 내가 주의 예정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할 때에 전사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자기 사촌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연의 성취를 이루신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그 신앙 고백에 나타나는 그 고백의 이 순간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순간의 장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아진 모습으로 온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겸손하심과 같은 예수님의 겸손과 마리아의 겸손은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것과 사람이 자기를 원래 비천한 데에서 비천한 대로 낮아지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마리아의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겸손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수태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마리아가 입었던 이 은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성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수단과 은혜가 하나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가 이 일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이후에 48절에 보면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른 우리의 생일보다도 더 뜻있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그 복을 우리는 마리아가 찾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사슴이 신념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은혜를 찾아서 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탄에 주는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